당구 아세요? 그 당구에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을 벽을 때려서 이제 목적 공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때리고 또 돌려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심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실천하기가 진짜 가장 곤혹스럽다는 그런 야고보서를 보는 중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나요?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 했죠.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말씀만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거다, 그렇게 말했죠.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게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는 한 사람, 그게 뭐냐면 예배자지요, 예배자. 따라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뭐지? 이렇게 그 예배가 뭔지를 아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될 텐데, 예배란 뭔가?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를 설명했는데, 예배가 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야고보는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째로 참 예배는 뭐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랬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예배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활동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죠.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이 눈여겨보는 것을 보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그게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참 예배라면 반대로 세상에 새 속에 물드는 것은 더러운 예배가 된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고 그거는 텅 빈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또 다른 차원, 그 새 속에 물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를 보호하고 수비적인 거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예배의 어떤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차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예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뒷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예배다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돌본다, 이 말은 찾아간다는 말이고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육신을 굉장히 많이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 방문하는 것, 그것을, 그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아버지가 없는, 혹은
남편이 없는 가정을 돌보라는 정말 이 부담스러운 요청은 사실 야고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권면하는 말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좀 동정하고 좀 잘 봐줘, 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권면이 아니고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필수적인 그 책임이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의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는 것은 누구한테 꿔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라는 거고, 그들에게 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 13절인데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들을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넘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안하게 눕는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발 뻗고 편안하게 눕듯이 눕는 것을 자랑한다 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언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차례죠. 그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이 예배당에 모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를 않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행동할 때, 찾아갈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본문은 이제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바꿔보면은 찾아가지 않는 예배, 돌봄이 없는 예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게 액션이거든요.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예배는 더러운 예배가 되고 그거는 헛된 예배다. 본문에 헛되고 헛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게 헛된 부질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아마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늘 덧붙이지요. 그 야고보가 형제라는 말을 할 때는 누구를 염두에 두면 좋냐면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다시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 말뿐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죽었다는 말은 아시죠? 시체라는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먹을 음식도 없고 추운 날 입을 옷이 없는데 빈말로, 여기서 빈말이라고 하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축복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해. 네 몸 좀 덥게 해.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돌려보내면 그 형제 자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느냐. 바로 그거랑 똑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처럼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고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그게 18절 전반부입니다. 18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과 행함은 별개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믿는 거랑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강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론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 그게 강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믿음은 꼭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싹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면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 그 영원한 심판이 있어. 그거를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곳곳마다 맨 먼저 뛰어나온 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그들은 두려워 떤다. 이게 사시나무 떨듯 몸서리를 치고 떤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비되는 표현이 어디 나왔죠? 아까 천국에서 자랑하는 사람, 발 뻗고 편안히 누워있는 사람, 똑같이 믿는데 한 사람은 몸서리를 치면서 떨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한 사람은 편안히 천국에서 눕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거를 갈라놓느냐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 헛한한 사람아 이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헛한한 이게 다른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번역된 곳이 있냐면 그냥 돌려보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빈말을 하면서 빈손으로 그냥 보낸 사람아, 헛한하다, 그냥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냥 보낸 사람아, 너는 그 일로 인해서 진짜 영원히 텅 빈 자가 될 거를 왜 모르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말장난이죠.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말씀에 성을 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죠. 그 말을 무시하면서 왜 자기를 높일까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더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4절, 16절, 20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더 이익이 되고
당연히 남는 장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단기적으로는 짧게 보면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을 야고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은커녕 역효과가 나는데 그게 영원히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 역효과라는데 야고보가 그걸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야고보서는 잘 안 믿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제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이삭 아들을 얻냐면 100세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도 가나안 여자인데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죠.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사람 인신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혹은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게 선행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면에서 아주 믿음의 사람들인데 선행하고 행동하는 믿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군을 보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지원군을 보내고 보급품을 조달할 책임과 의무가 이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언약 파기는 뭐냐면 곧 죽음입니다.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 쪼개진 음식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26절은 그래서 다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 없는 몸이 이미 죽은 시체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도 이미 죽은 거다. 아무 유익이 없다. 언약에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를 말하냐면 예배가 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들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러죠, 성경은.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예배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더러운 예배가 된다. 시체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눈여겨봐야 될 거를 보고 또 그저 물들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세상을 오늘 표현에 의하면 긍휼로 물들이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예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먹을 것과 입을 거를 좀 나눠주는 것, 그 어쩌면 내 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목숨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던 이삭을 바쳤고, 라합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증명했듯이 믿음은 크든 작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함으로 뭐를 얻는 거냐면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이제
좀씩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이고, 명예고, 시간이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를 들고 그것의 일부를 그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다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의 일부를 들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것,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 그게 예배다. 반대로 더러운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기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긍휼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참 예배는 뭐냐면 그게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찾아 나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로 물들이는 그 행동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믿는 자라면은 누구나 만날 수밖에,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매일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세상에 물들 것인가? 세상을 물들일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세상에 물들 만한 상황, 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그렇게 변명할 만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이고 바꿀 기회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사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뭐가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뭘 뿌려야지 거둘 수 있잖아요.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씨앗을 뿌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1년생 식물 심으면 당연히 1년 후에는 끝장나죠. 10년생 나무는 10년이면 끝납니다. 영원한 생명 씨앗을 심을 때만 영원히 삽니다. 결국에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졌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을 날마다 심고 또 심는, 그리고 그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 말씀에 매여 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심고 또 심어야 한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는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읽고 또 읽어서 그 주신 말씀 한 조각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형제나 자매를 찾아 나서는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기보다는 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말씀을 심고 말씀에 매이기보다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기에 인색하고
빈말로 때우기 바빴습니다. 진짜 무늬만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물들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깨어있게 하시고 그 필요를 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